꾹뻑 한번 떴더니 벌써 9월이에요.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잠시 겪는 고통은 엄청 긴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눈 깜빡할 시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추석을 맞이하게 되죠. 이달에는 추석이 또 마지막 주에 들었는데, 우리는 조금 이 가을, 그러면 추석, 그러면 열매 맺는, 거두어서 또 어떠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추수의 계절을 맞아서 가을의 생명의 신비함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도 정말 생명의 신비함 속에 있는 것처럼 정말 결실할 수 있는, 또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며 먼저 나를 세우고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오늘도 왜 이 본문을 택했냐? 요셉은 육적으로 보면 자기 형들 다 쳐서 죽여도 싫잖아요. 그죠? 그러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성이 틀린 거예요.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모든 전폭을 주께 맡기고 따라가고, 또 여기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산 증인이 되는 증거를 보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복음 가진 사람의 영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영성을 뭔가 보면 그 첫 번째는 영성, 하나님의 관계에 기초한 인간이 가지는 전인적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 관계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이, 이게 그 상태가 전인적인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성품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가지고 있는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 상태예요, 그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 기초한 한 인간이 가지는 전인적 상태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는 영성은 인간 심령의 가장 근처 자리에 잡고 있는 영성에 따라 그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사고방식, 행동, 양식이 결정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우리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사고, 사상,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이, 중심 자세가 이렇게 모든 것을 결단하고 결정짓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성은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물론 정신적 상태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육적인 의식주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의식 주면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사단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도 여기에서 그 상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유일성을 가지고 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담은 자, 가지고 있는 자, 또 남이 없는 것 내게 있는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어떠한 그 분산되기 때문에 또 혼합되기 때문에 어떤 진가가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자.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진 자, 속사람이 복음화 되어진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 영성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적으로 복음 가진 자의 영성,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밭이 참 좋다. 지금도 우리가 밭이, 나쁜 사람은 돌짝밭이잖아요. 그 돌짝밭은 강하고 독선적이고 고집이고 아집이고, 또 길가밭은 보면 사람한테 많이 상처를 받은 밭이죠. 밟히는 밭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보면 무슨 밭이 나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라지밭. 가라지. 너무나 이거는 뭐 우리가 좀 시골 가서 농사를 져보도 알지만 풀이 많이 나고 가라지가 많고 따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농사하는 농부도.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잘 열어갈 수 있는 열매 있는 나무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이 가라지들에 보면 열매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에게는 얻어먹을 것이 많겠다. 그죠? 그럼 사람이 붙죠. 근데 고기, 좋은 양식, 스테이크 뭐 이런 걸 얻어먹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육적인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으로 이 사람을 바로 붙잡아주고 바른 길 가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많이 가진 하나님 사람의 영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4단계, 오늘도 꼭 기억하세요. 늘 하던 말이니까 아주 쉽게 들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 4단계는 그 복음의 그 모든 답을 얻는 4단계를 보면 그 첫 번째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단계.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을 접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지금도 제일 힘든 게 사람과의 사람 갈등이에요. 부부의 갈등, 회사 간의 상사와의 갈등, 또 인간관계의 갈등. 지금 전 세계가, 우리 한국 전문 세계가 전부 다 관계 속에서, 지금도 국가에도 얼마나 그냥 이 관계가 맨날 쌈박질하네. 사람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잘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까 하는 것보다는 단점을 먼저 찾아요. 자꾸 이제 해를 자꾸 입고 당하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도 관계를 가져도 괜찮은가, 인간관계를 발휘할 수 있는가. 근데 이거는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단계. 우리는 이 세상엔 두 가지 사람이잖아요.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고,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고, 또 하나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고, 생명 가진 자가 있고 생명 없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가 있고 멸망받을 자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와 손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멸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의 역사도 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의 성취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 없어요? 안 보여요, 수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시고 나를 이렇게 보면 내가 변해져 있고 바꿔져 있고 새로운 사상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심의 축이 어느새 생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좀 더 담담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들어가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꾸 믿어져요. 그리고 그게 사실적으로 보여져요. 자기는 자꾸 생명의 힘을 얻게 돼요. 제가 여기 여호와의 증인 여기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좀 당하고 겪고 하는데 자 보니까 어떤 데는 괴롭더라고요. 너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욕심, 어느 도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이 보면 이 건물도 보면 각양각색. 이 홍제동에 이렇게 간판 갖다 때려 붙인 건물이 없었다 보니까, 그죠? 그건 왜 그러냐? 건물주가 하나라서 딱 통제가 돼. 여기 건물주가 9이나 자 멋대로야. 자기 거는 줄 알아 다. 그러나 질서는 지켜줘야 되는 거죠. 생각이 없어요. 자, 왜 오늘 이 말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불신자들은 고질적인 영적 문제, 유전자로 내려오는 체질화된 문제, 성장 단계에서 이루어진 환경 속에 만들어진 오래된 영적 문제를 보아야 하고, 현장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보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뭐냐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현장에서 잡혀서 와갖고 돌팔매로 이제 죽음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막아섰죠. 그리고 뭐라고 썼어요? 말도 안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하나 둘씩 손에 있던 돌을 던지고 돌아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 다 가고 예수님과 딱 이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는 다시 범죄하지 말아라. 자,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면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또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해를 함으로 뭐가 된다고요? 자기 밭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 심령밭이 좋아지고 자기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내 그릇을 넓혀라 그렇게 음성을 들으시고 메시지를 받으면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그릇을 넓히고 이해하는 단계. 그럼 이해가 되면 이제는 내가 수용하는 단계가 되죠.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악인에게도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면 돌을 주는 나비가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아무리 악한 강도라도 그 속에 다른 분야 속에 들어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성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이 언어는 어마어마한 언어로 표현되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안 떠드는 데가 없어요. 이 말 갖고 막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살리는 말을 하느냐 죽이는 말을 하느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마음과 말을 주신 거예요. 왜 말을 해야 되냐? 속에서 갖고 튀어나오지 않으면 역사가 없죠. 하나님 앞에도 고백해야 되죠. 시인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네. 마음이 넓어지면 뭐 그냥 다 지나가요. 근데 마음이 좁아지면 못 지나가. 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자꾸 상처가 나면 마음이 닫아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마음이 자꾸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열려지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을 향해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또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진실하게 대함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 또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전도자.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그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들에게 답을 줌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함으로.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단서를 붙였어요. 그리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는 꼭 기억하세요. 어디 가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눈물 뚝뚝 흘리고 그냥 감동받지 말고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 그 결과는 선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좋아서 또 다른 일을 도모하고 또 도전하고 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해버리면 거기서 낙심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도전을 할 수가 없어. 어떤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 에이,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우리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제가 뭐 아직 세상 것에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만나면 괴로워서 울었지. 그것까지 밖에 몰라요. 그렇게 되면 되겠냐고요. 만나면 괴로운데 그 사람 보겠어요? 그리고 또 울기까지 했는데 보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깐족되는 이 갈고리가 있다니까요. 괜히요. 근데 요거 갈고리 끌어버려야 되죠. 어떠한 것도 문제 걸지 말라는 거죠. 내가 수용하고 담아서. 그리고 수용하면 내가 담아서 이것을 이기는 거죠. 이미 벌써 이겼어요. 수용해버리면. 그러면 어떤 상태가 나오냐. 초월하는 상태가 되죠. 초월은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 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유월절에 있어요. 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는 맥추절, 오순절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수장절인
추수감사가 있어요. 네. 이 수장절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나는 쭉정이가 아니라 열매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결실한 열매예요. 그래서 이 생각할 때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거 생각할 때 구약으로는 그렇고요. 신약으로는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로 나눠지는데 이거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 오는 거 전부 다 초월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복음으로 다 이거 지나가면 오늘 해가 지면 내일은 해가 뜬다. 둥근 해가 뜬다. 여러분 꼭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자꾸 괴롭히고 울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저는 참 어떤 때는 이게 올라갔다 아주 떨을 때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어. 하도 그냥 당하는 일이 많으니까 지긋지긋해갖고. 어다가 팡 해서 머리가 탕 터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냐면 아직 이게 살아서 내가 그릇이 덜 돼서 그런데 그 잠시 다가오면 너무나 이게 복잡한 이 고리 사슬이 막 오면 당대라서 그런지 참 엄청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인생사가 그런 거니까 그래도 전도해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도전해야지. 그것도 잠시 해가 질 때 잠시 그리고 해가 뜨면 다시 깨어 일어나 도전해야죠. 해가 뜨면.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우리는 피제사는 노예의 삶을 끝이게 하는 거죠. 아멘. 사로잡힌 삶을 끝이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 4단계를 지나면 이제 내 그릇이 커져가지고 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해결이 되고 살리는 것을 말한다. 오늘 여기 핵심 주제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요셉. 근데 이게 요셉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의 영성은 복음 중심의 우선순위다. 한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만족하지 못한 데서 온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함은 서두름에서 온다. 그러므로 좀 더 멀리 보고 인애를 갖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행복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요셉은 영성은 상황을 뛰어넘었어요. 형들에게 팔려움을 당했습니다. 큰 상처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과거, 나의 오늘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원망할 일도 탓할 일도 아닙니다. 복음의 방향 맞추면 오늘의 상황을 원수 갚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릴 기회로 삼아야 복음 가진 자의 영성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특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까지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안 나타났던 거예요. 원망 한번 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이 있는데 그래 복음의 여정이다. 내가 이 길을 걸어왔을 때 가야만 하는 길이다 라고 인정을 할 때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형들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속에서 7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데요, 앞선 사람은요, 좀 힘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 거친 길을 가야 되니까 내가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내 가문의 모든 흑암을 꺾고 가려면 내가 선구자로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치는 장애물에 돌을 치워야 되죠. 좁은 길고 높여야 되죠. 또 숲을길 있으면 숲을 다 쳐야 가잖아요. 그러나 나의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비하면 견줄 수도 없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내 후대가 산다면 나는 가야 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고 순례자고 정복자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예수님 앞에 이런 믿음 유신 가지고 그냥 우리 육신 좋은 거 뭐 이거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난다. 제가 이번 지난주도 그 김동호 목사님 모친상을 당해서 발인 예배를 주도했는데 한 생명이 지금 죽었다. 자네들 봐라.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씨앗도 죽으면 생명을 낳는다.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어머니의 자녀들이다. 이 생명 가지고 살아야 된다. 생명이 나와야 된다. 복음으로 생명이 나와져야 사는 것이다. 우리가 좀 다른 건 못해도 홍제동하고 홍은동하고 이 서대문구에는 그래도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소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또 여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전도의 장소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보게 되죠.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그냥 세상에 자꾸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흑암이 잡고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죽는 게 아니다 이게. 약한 것이 아니다. 그 권고한 것이 아니다. 그때 너희는 강해진다. 하나님의 것이 성장한다는 거지. 우리 몸에 한 가지 그 반응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감기가 걸릴 때 아이들이 감기가 걸릴 때 그 감기가 정말 해로운 것일까요? 사실상 보면 그 감기를 통해서 이 약한 육체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병마를 이기는. 안 아프면 좋죠. 안 아프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좋은데 약한 자들이 감기 걸리면 그걸 이겨야 면역력이 늘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근데 그때를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자기 약할 때 면역력을 증가시켜야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픔 당하지 않고 고통 안 당하려면 운동하는 고통으로 면역력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요. 항상 얼굴에
수고의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노는 것, 즐거운 것, 뭐 사치하는 것, 뭐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결국 보면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그 마음의 넓음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게 참 행복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회개 복음화의 주역됨을 알고 품고 초월하는 그릇이다. 그 요셉은 세계 복음화잖아요. 애굽에 간 것도 애굽에 갔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 고통과 모든 아픔 속에 애굽으로 갔지만 애굽을 통치하고 있어요. 자,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탄을 통치해버려야 돼요. 이걸 다스려야 된다. 정복해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맨날 의도 터지고 어떻게 그러고 내가 전부여 의지없소서 궁상이나 떨고 아시지요. 그거 좋아해 또. 아니에요. 용기 있는 자식이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7절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안 망한대요. 뭘 걱정해요. 그렇게 염려할 거 없죠. 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산 역사를 보았어요. 말 많고 탈 많은 세상과 달리 오직이 되었고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고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형들 머리 위에 숯불을 피웠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피어 있으면 어떡할까요? 꼼짝 못하겠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죠. 여러분 앞에 이 원수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쩔쩔매게끔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좀 그렇게 하면 정말 복음 뭐라 그럴까요? 복음 엘리트라고 그래야죠. 오늘은 이 교감이 제대로 안 되네. 자, 세 번째,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의 영성은 계획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왜 묵상합니까? 왜 깊이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인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들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깊이 하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기도하며 현장에 적용하라. 우리 현장에 복음 적용이 안 되면 살아날 일이 없고 변화될 일이 없고 바꿔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행함은 모든 것이 조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 모든 일들을 보세요.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안 나타내죠. 또 공무로 살아왔을 때 그 돈 모두를 그 곡물 속에 집어넣고 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왔을 때 이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하고, 그때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하면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기도하며 현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세 번째는 육적인 감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는 것이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함께하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체잖아요. 동역자잖아요. 그의 집이잖아요. 그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정체성 좀 잘 알아요. 결론적으로 요셉은 복음 가진 자의 영성의 모델이다. 영성의 모델. 언약 속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어떤 문제도 다 초월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또 답을 찾아내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 습관이 있어요. 몸이 이렇게 어디가 이상하면 그 몸이 왜 이상한가를 찾아 들어가요. 며칠 동안 찾아줘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보면 집중하면서 그걸 파고 또 생각하면서 거기서 가장 선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선한 것을 택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까지 상황을 복음으로 정리한 요셉이죠. 전부 다 자기 인생사고 팔려온 것도 지금 현재 와 있는 것도 뭘로 정리했어요? 복음으로 정리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복음으로 정리하는 신앙생활의 습성을 가지면 너무 좋지 않겠나. 세 번째는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겸손함이에요. 권위적으로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 권세 가지고 이들에게 엎어져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후손들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그러나 요셉의 걸어온 길을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네? 충성을 다하고 변치 않고 모함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게 짧은 시간도 안 했어요. 옥에도 3년 이상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1년만 갔다 모함 받아갖고 옥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면 그 사람 안 볼 거죠. 볼까요? 아니 한 달만 갔다가 깜빵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이 깜빵 갔다 그러면 다 와서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풀어져요. 말하고 싸워도 안 풀어지는데 뭐 엄한 꼴 당해버리면 억울해서 보지도 않고 관계도 안 되죠. 요셉의 그 폭넓은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겸손함.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환경 여건 조건을 복음으로 해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 개인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들이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 그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음 속에 우리 영이 하나님의 시대에 감동된 자로 이 땅에 복음 증거하고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